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49쪽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아니고요.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949쪽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인생은 선물이다. 여러분, 인생의 선물이라는 말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인정 못해 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보다 보면 선물 같은 인생이구나, 인생이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시간을 지켜가면서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간은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어떤 한 모양으로 딱 생겨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쭉 간다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로봇과도 같고 AI와도 같고 거의 그렇게 살아가서 어제와 오늘도 별 감정, 감흥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뭔가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어찌 보면 나는 이런 때만 있고 저런 때는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구분하면서 좋은 시간이 있고 나쁜 시간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인생의 길을 잘 몰라서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부터 생겼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시간은 생겼습니다. 말씀을 보면 창세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을 때는 이것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또 사시사철 계절이 있고 그리고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고 이런 모든 날들이 사실은 감사한 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날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다 싫다 그런 시간의 날들을 쪼개면서 또 우리의 감정을 치러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정해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때가
어떻게 지나갈지 우리는 그 한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신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새해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아주 막 머리도 새롭게 하고 몸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반짝반짝 하면서 드디어 새해가 시작됐구나,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십니까? 우리의 시작이 언제인지, 우리는 끝이 언제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너 지금 이거 해 라고 알려줬으면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를 살아간 한때, 어느 지점 콕, 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말하라면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그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부대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물이라고요.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범사의 기한과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한과 때는 다 두 가지 다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영원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짧은 시간, 영원이라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그 시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가 사는 시간은 아주 짧은 점에 지나지 않는 그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아가는 중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시간의 쌍들이 14개로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이 8절의 말씀에 14개의 쌍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이 있는 것 같아서 다 대조적으로 이렇게 쌍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서 나타냅니다. 치료할 때가, 3절의 말씀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그런데 바뀌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이렇게 하면서 14개의 쌍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흔히 제가 그냥 긍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게 진짜 좋다라는 의미보단 보통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긍정적이다, 긍정이다, 좋은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을 왼쪽에, 그리고 부정 그러면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죽는 것은 부정인가요? 이 부정이라는 것 생각 자체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때를 가르면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 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안에 있는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날 때와 죽을 때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대충 요즘에는 시간을 예정일 하고 아이가 출산할 때를 대충 알 수가 있고 그날에 태어난 애들도 있지만 그날에 태어나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은 그렇다 쳐도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는 법입니다. 제가 사실 간증과도 같은 얘기를, 제가 아까 서두에 약간 찬양을 하면서 멈칫했다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주일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태어난 날이에요. 태어난 날이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가야 되는 날이 있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 복이 되기도 하고 남은 모든 자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좋은 날이 있었고요. 바다를 봤습니다. 제가 가슴이 툭 튀게 바다를 보고 싶어서 아주 급조해서 바다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는 선물과도 같은 시간. 돌아와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날 죽음이 임박한 걸 아니라 죽어있는 누군가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촌동생, 알고 보니 53이란 나이에
갑작스럽게 돌연사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고모의 아들인데 고모에게는 기둥과도 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식을 잃고 거의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고모가 굉장히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장례식조차도 안 했으면,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이라고 알려야 되냐 이러면서 굉장히 거부를 하다가 저는 하남시청 직원인 줄 알았는데 서울특별시청 직원이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니다 하자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좀 멀리 다녀올까 하다 안 갈까 하다 결국 나중에는 하남시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사진이 너무 젊은 사진이더라고요.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사실은 제가 얼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촌이라도 가깝게 지내지 않으면 전혀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딱 보는데 너무 파릇파릇한 젊음이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좀 진정해서 이제 앉았다가 좀 이야기 나누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또한 기막힌 장면을 또 봤는데 저는 이제 외가 쪽이잖아요. 근데 친가 쪽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조문을 하러 오셨는데 살았을 때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가족이 없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누나하고 여동생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우시는데 저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모나 고모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어제 남동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장례식도 치러받고 그래서 그 옆에서 다 도와줬어요. 어제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희 고모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데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100만 원 헌금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동생이 집에 오지 못하니까 여기 너무 피곤해서 못 오겠다고 돈을 입금을 시켰더라고요. 고모가 그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감사헌금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헌금이 아마 입금이 됐을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 상황을 감사할 수가 있냐고 제가 고모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조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모는 못 오셨어요. 고모도 아프시고 고모부도 아프셔서 정작 못 오셨는데 우리 조카들이 이렇게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그렇게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 이 돈이 내 돈이 아닌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돈인데 내가 너를 한 번도 지원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러니 기쁘게 받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사역하고 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늘 기도할 테니 잘 해나가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겠구나. 돌아볼 수 있어서,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든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20대들에게 20, 30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영정사진 찍는 그런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미지.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왜 저렇게 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사건과 사고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언제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껴서 저런 캠페인이 시작됐을 수도 있고, 지금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는데 시작은 잘 모르겠으나 저렇게 영정사진을 찍고 또 유언장을 남기고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거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성실하게, 어떤 삶이든지, 어렵고 힘든 삶이든지 아니면 즐거운 삶이든지 그 끝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또한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고장을 받고 또 이렇게 조문을 가면서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공보는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연사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는 증발된 존재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갑자기 목욕탕에서 쓰러져서 이렇게 가게 된 거고, 혼자 살아서 누구에겐가 발견되지 않고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 핸드폰은 압수당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참 어렵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늘 마지막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나랑 친한 사람, 꼭 연락을 뭔가를 취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연락처를 다 적어놓고, 그리고 혹시 내가 남겨야 될 말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남기고, 그리고 남겨야 될 재산이 있어도 미리미리 정리하고. 전 재산이 없어요. 듣고 있는 우리 아들들도 있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래야 짐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양극단의 삶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될 때가 있냐면, 5절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린다는 건 뭔가 파괴하는 건데, 특별히 그 전쟁 상황에서 밭 같은 데 돌을 던져버려서 밭을 일구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파괴 행위고, 돌을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서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그런 모든 것에 끝이 있다. 앉는 일을 할 때가 있고, 그럼 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끝나는 관계도 있고, 또는 자녀를 안을 수도 있고, 그것을 계속 안고 있다고 일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정리해야 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유념해 둘 게 있는데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찾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놓을 것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잡으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서 보기도 추할 뿐만 아니라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비우고 적당히 버리고, 이런 마음도 필요하고요. 8절의 말씀에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이 찢는다라는 것은 참회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그것이 회복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잠해야 될 때 입을 열게 되면 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멈추는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평화롭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 연결되어 있는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수고하며 예쓰는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때때로는 이런 수고, 때때로는 저런 수고,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수고롭게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11절 말씀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도 지으셨다. 그 모든 때도 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때를 어떻게 하라고 주셨냐?
아름다운 때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반대로 나타내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다 주셨다. 그래서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게 하셨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현재를 긍정하며 11절엔 현재를 긍정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하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린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시간의 때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시간,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어떤 삶이라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나가되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베풀어서 베풀 힘이 있거든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고, 다섯 번째로 일상을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말씀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다 포기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며 오늘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며 그렇게 소소한 행복도 누리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신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도 연달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이거 이제 13절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쭉 봤는데, 그럼 오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의 때 우리가 새로운 1년을 시작하면서 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냐? 본문 하나 아까 넘겼던 본문 보여주실래요? 아니요. 포도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도 많고 지금의 때를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를 우리가 어떤 때인지 잘 모를 때는 아마도 하나님이 새 부대에 뭔가를 넣게 하기 위해서 시간에 구분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내가 못 이루었다 할지라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선물로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되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 수 없으나 그날 하나님 앞에 딱 당도했을 때 하나님,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풍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가능하면 행복하다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생활하시는, 인생은 선물이다 마음에 딱 새기시고 오늘의 시간들도 선물로서 잘 누리시면서 최후에는 하나님 배울 때 주신 시간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